제가 몇 년 전에 TV에서 만난 맨발의 천사 최춘식 할아버지 그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울림이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연세 높은 어른께서 30년간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맨발로 지하철에서 예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제사 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30년 동안 외칠 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그리고 Y2 코리아, 왜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났는가? 알 수 없는 이 내용의 메시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그 옛날에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여러분 귀재였습니다. 5개국을 능통하게 구사할 줄 아는 수재였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독립운동을 도운 독립운동가의 후예였습니다.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이분의 자녀가 5명인데 5남매인데 전부 목사님이고 교수님들이었습니다. 그럼 재산이 없느냐? 재산이 없기에 남루한 옷을 입었느냐? 재산이 없기에 이 맨발로 복음을 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김포공항에서 저 인천공항까지 가는 국도에 수십만 평의 땅이 이 최춘석 할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이 몇 평, 3,000여 평만 남겨놓고 전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입니다. 감동 아닙니까? 이분은 얼마든지 편하게, 얼마든지 유족하게,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맨발로 남루한 옷을 입고 지하철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존을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과 멸류관과 칭찬과 존귀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 이분은 세상적으로 보면 퍼펙트한 성공한 인물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고도의 지성훈련을 받은 학자요 엘리트입니다. 돈이 많은 재벌이요, 종교적으로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모두 존경하는 헌무하는 탁월한 리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돈은 많은, 권력은 있는데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인데 이 마음이 공허했어요. 마음이 허탈했어요. 삶의 의미도 없고 존재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내 인생이 지금 잘 사는 것인가? 삶의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중에 유대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혁명가 예수, 청년 예수를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랍비요, 우리는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없고 맹물이 포도될 수가 없고 38년 된 병인이 고침받을 수가 없고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없고 귀신이 떠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앞에 이 니고데모가 무너져 버렸어요. 멘붕이 왔어요. 혼란이 되었어요. 아니, 거듭나다니, 내가 나이가 생물학적으로 40여세가 됐고 내 키가 어머니보다 훨씬 큰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머니도 죽고 나도 죽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생물학적으로 이 거듭남을 이해하려 하니 이 납득이 안 된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려 하니 도저히 해석이 안 된 겁니다. 이 세상 논리 앞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구원받은 것, 성령으로 중생한 것도
이와 같으니라. 하, 이스라엘에 공부 많이 한 학자, 율법학자요, 그리고 종교학자였지만 세상의 이성 가지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구원의 도리, 속죄함의 은총, 중생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베이식한,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ABC를 그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비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이상적이며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정색하면서 니고데모를 책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랍비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과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구속의 도리, 중생의 원리를 제시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니고데모는 어떠한 인격입니까? 어떠한 캐릭터입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경건한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종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와 사두개파와 그리고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히브리어로 파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분리한다, 구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경건했던 바리새인이 약 6천 명 살았는데, 바리새인이 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세칙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는 그 철저하게 세칙을 지키는 자를 바리새인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 날 우유 한 컵을 먹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과 한쪽을 먹으면 안 돼. 사과 반쪽을 먹어도 한 개를 먹으면 안 돼. 엘리베이터 탈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집 장가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선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 나는 최고의 종교인이다, 우월감, 여러분 너무 우월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고위 공직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는데,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내들인 공의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법원 판사나 국회의원 격에 해당되는 지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안 다루는 여러분 사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민사 또 형사 여러 가지 사건을 다 다루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원 그러면은 그 자체가 권위고 그 자체가 여러분 명성이고 그 자체가 굉장한 파워, 권력을 암시하기도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는 돈이 많은 부자, 이 죄력가라고 성경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이 강남의 압구정동에 그 수십만 평 땅이 있고 호화 별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수억 원 되는 이 골프 회원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돈 많은 부자라고 정언합니다. 게다가 공부를 많이 한 대학자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 선생이라 그런데, 여러분 선생이라는 말이 뭐냐?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칼로스라는 선생, 랍비가 뭐냐? 앞에 호라고 하는 단수관사가 붙은 걸 보면 이 사람은 보통 선생이 아니에요. 대학자예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는 당시의 랍비 중에 랍비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종교학적으로 또 사회 지위적으로 명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제 종합 세팅해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금수저 가운데 금수저며 하이 클래스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다 가졌던 퍼펙트한 그런 인격이지만 그 마음속의 공허, 허탈감,
이 텅 빈 마음, 그리고 존재 의미를 느끼지 못함, 존재 가치가 없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게 사는 것인가? 허탈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위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어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니고데모가 허탈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갖출 것을 다 갖춘 퍼펙트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왜 허탈했을까요? 그 이유는 생명 예수가 그 마음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 예수가 없을 때에 세상의 지식은 많았지만 마음이 공허했고, 세상의 물질은 많았지만 그 마음이 허탈했고, 그리고 권력은 있었지만 돈도 많았지만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존재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살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드라이한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식이 없는 학자와 같이, 영성이 없는 목사와 같이, 여러분, 이거 껍데기만 남아있고 안에 알맹이 본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귀영화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은 지혜가 출중합니다. 산천초목과 금수오비를 논할 만한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자연과학의 대가입니다. PhD 학위를 5개, 6개, 10개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왕이었던 솔로몬이 늘 마음이 허탈했어요. 공허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자, 한 절 속에 헛되다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헛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숨이다, 공기, 또는 호흡이다, 공허하다, 불만족하자, 그런 뜻인데, 이것은 최상급 강조 의미입니다. 그렇게 허탈한데 어떻게 허탈하다? 최상으로 허탈한 거. 무의미한데 어떻게 무의미하다? 최상으로 무의미한 거. 솔로몬은 신분이 왕이어서 여러분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사람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학문 그 자체가 공허했고, 하나님 없는 권력 그 자체가 허탈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만나보면, 수가성 여인은 5 남편 끌어들였던 매력 덩어리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매력이 없이, 끌리는 힘이 없이 5 남편을 거느리고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외모도 출중했지만은, 여러분 그 인격도 고상했지만은, 이 말하는 이 언품도, 이 원격도 있었지만 에티켓도 있고요, 그 자태가 품격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매력 덩어리였어요. 아주 지성적이며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아주 기름이 절절 흐르는 그런 여인. 그러니까 돈 많은 지서방이 따라왔어요. 많이 배운 지서방이 따라오고, 돈 많은 돈서방 따라오고, 명예 있는 명서방이 따라오고, 권력 있는 권서방이 따라오고, 이렇게 5 남편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5 남편을 만나보았지만 결론이 뭡니까? 마음이 허탈했어요.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정오의 물동이를 이고는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을 달라. 아니, 당신은 이 의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떻게 더러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랍니까? 여러분, 그 물로부터 시작된 대화는 생수를 거쳐서, 그리고 네 남편 데려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는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나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동이는 삶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뛰쳐들어가 와보라!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 인생에 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이 되는 내 생명 예수를 만났다. 소리 외치는 수가성의 전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은 뭐냐? 허탈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쪄보면 한 공간이, 이쪽 한쪽 번에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학문,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지혜, 헛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품격 있는 잘 준비된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다. 그런데 밤에 찾아왔더니 밤은요, 그냥 밤이 아니에요. 여기 2절의 밤은 헬라어로 육토스라고 하는, 육토스란 단어인데,
눅토스가 뭐냐? 일반 밤이 아니고 캄캄한 밤이, 흑암이 둘러덮었던 지척이 불가능한 이 분간이 어려운 깜깜한 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왜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역사 정황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그리고 해당장,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총동원돼서 예수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그런 역사 정황이에요. 만이 하나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잘못 들리게 되면 단칼에 날아갑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물질, 그 모든 것 다 일순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밤에 찾아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니고데모의 그 용기와 결단력과 추진력과 그리고 실천하는 용기,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허탈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참 진리를 얻고자 예수님 찾아갔는데, 메시아 만나고자 예수님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셨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책망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남의 비밀을, 중생의 비밀을, 천국 가는 비밀을, 하나님 자녀되는 비밀을, 속죄함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스라엘의 랍비로서 왜 신앙의 ABC를 모르느냐? 영적으로 무식하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벙어리, 우리 주님이 보고 탄식하며 그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고 쏘이, 아멘 아멘 내고 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유대랍비, 율법학자, 종교학자인 이 니고데모는 예수가 구주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학과 신앙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과 믿는 것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별돼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귀한 것입니다. 바른 지식은 바른 신앙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많이 알았지만, 지식적 체계가 잡혀 있었지만, 지식적인 깊이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는 표적과 기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이렇게 말하는데, 표적은 뭐냐? 세메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그 뜻은 한두 개 아니에요. 많은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갖다가 그 포도주 만드신 그런 이적부터, 죽은 나사로 살려내신 것부터, 귀신을 축사한 것부터, 38인데 병인을 고치신 것부터 많은 이적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는 이런 생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저 능력을 내게 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명예와 권력의 플러스 알파로 더 폭증할 텐데 하는 더러운 계산적 그런 목적으로 주님을 찾아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지성인, 이 율법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과 도전은 뭡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많이 배웠지만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명성을 가졌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남에 대한 단어를 3절에서 5절에서 7절에서 오늘 본문에 3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에 보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남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신 것입니다. 네가 권력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나승이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야. 중생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제사함 받는 게 중요한 거야. 천국 백성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 주님이 3절, 5절, 7절에서 강조하셨는데 도대체 거듭나는 것이 뭐냐? 중생이라는 게 뭐냐?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이 뭐냐? 이 거듭난다는 것을 영어로 born again 그렇게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renew, born again, 거듭나는 거. 헬라어로 말하면 게네데 아노덴. 여러분 게네데 아노덴. 이 게네데라고 하는 것은 낳는다, 출생한다는 것이고 아노덴 그런 것은 위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 밑으로부터 나는 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이 본 어게인 하는 것, 다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출생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요. 생물학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다시금 2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거듭남, 영적으로 거듭난 중생에 대한 도리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중생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그 거듭남은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중생이 가능할까? 먼저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정모일에 의하여 부모의 도움을 받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 입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너희를 택한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짓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인쳐놓으신 창세전의 특정함을 입은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거듭날 수 있고 중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믿는 것도 주님 주신 은사요. 믿음을 주셨을 때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는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창세전에 특정했어요. 그리고 믿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게 되고 예수 믿고 세계롭게 집사 되고 근사 되고 장로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가말리엘 문화생이 첨단의 지성과 논리훈련을 받고 율법사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박식한 박사예요. 교법사입니다. 헬라어는 통합니다. 그 지식 가지고 예수를 알았나요? 여러분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얻어서 기독교인들 전부 체포구금했습니다. 여러분 지식 가지고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교회 머리구나. 예수님의 몸이 교회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졌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한번 양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시죠. 제가 대구 집회 갔을 때 경북대 교수님이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낮 시간에 칠판을 놓고 제3의 비밀, 거듭남에 대한 중생의 이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다 마치고 난 뒤에 식사 시간에 이 교수님이 와서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BA 학위를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PhD 학위를 몇 개 가지고 계신 분이 무슨 BA 학위를 받느냐고 했지만, 목사님 거듭남이라는 게 본 어게인 아닙니까? 오케이, 본 어게인 BA 학위를 다시 받았습니다 하는 말에서 제가 웃기도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는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인을 주시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거듭남의 비밀의 원리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몸을 깨뜨려 십자가 지고 죽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제3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됨, 거듭남, 중생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날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상에서 몸을 깨뜨려 죽으셨다고 믿으시면 우리 양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몸을 깨뜨리고 피를 쏟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제사함받고 구원 얻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라 족속을 물리치고 호르산에서 홍해길로 둘러서 에돔 땅을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목사님에게 핏대 올리면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걸 왜 둘러가느냐, 목이 말라 우리가 죽겠다, 이게 피곤해 죽겠다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불뱀을 풀어놔가지고 200만 그 민족들이 막 불뱀에 물려가지고 열병이 고일이 막 나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에 하나 이 백성이 여기서 다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백성들이 말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처방을 내린데 거기 뭐냐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 높이 매달아라. 믿음으로 보는 자는 살리라. 그때 아니 장대에 구리뱀 만들어서는 뭔데 그걸 치다 보면 산다고. 그리고 비웃은 사람은 열병 가운데 죽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살아났어요. 여러분, 구리뱀은 21세기에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이 시간 이 아침에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상에 세 개의 십자가 있어요. 중앙의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지만 양편의 십자가는 강도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속주, 나의 메시아의 피 흘리신 십자가다. 믿어지는 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제사함받고 거듭나며 제사함받고 하나님 자녀 되며 제사함받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거듭나면 도대체 어떤 보상,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성경을 보면 신분의 변화, 소속감, 그리고 가는 길이 달라진다고 성경이 정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이 뭐였습니까? 마귀 자식이었어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로,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신분이 달라져요. 마귀 자식에다가 하나님 자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복권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 된다. 여러분, 얼마나 셀프 이스팀이 높아집니까? 자아 중요감이 있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달라져요.
하나님 자녀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이덴티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게 되고 소속이 달라요. 하나님 소속이다. 하늘나라 천국의 소속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만 가지 천 가지 여러분 유익한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패키지로 따라옵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경제관이 달라집니다. 직업관이 달라집니다. 대인관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생물이라도 올챙이와 여러분 그 깨구리는 다릅니다. 올챙이는 사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달라요. 올챙이는 물속에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구리는 육지에 삽니다. 올챙이는 물만 보고 그 동료들만 보지만은 여러분 깨구리는 저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사람도 보고 동물도 봅니다. 먹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올챙이는 플랑크톤을 먹고 살겠지만 깨구리는 나비도 먹고 모기도 잡아먹고 그리고 파리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군뱅이가 변해서 매미가 되잖아요. 매미와 군뱅이는 똑같은 생명체지만 다릅니다. 매미는 초가집 푹 썩은 그 집 속에서 깜깜한 곳에서 살지만은 매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롭게 저 등나무 밑에서 메암메암 할렐루야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생물학적 인간하고 영적인 인간하고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하고 내추럴맨 자연인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PhD 학위를 가지고 뭐 장차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여러분 국회의장 되고 대법원장 되고 이런 옵션이 붙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옥 갈 여러분 그 육신이에요. 세상 것들만 자꾸 보여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그러고 말도 세상적인 말을 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들만 해요.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백성은 벌써 보이는 세계가 달라요.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느끼는 것이 달라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 여러분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애통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좋은 것은 더 좋고 기쁜 것은 더 기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질병이 없는 그 나라.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안경을 끼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안경 집어던지고도 2.1보다 수천억 배 더 잘 보이는 새로운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도마시장, 저는 오일장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오일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런 시간을 내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시장 구경을 갔어요. 가는데 뭐 강아지도 이렇게 놓고 강아지 파는데 강아지 참 예쁩니다. 그 다음에 병아리요. 이 좀 크면 좀 볼품없지만 병아리 때 정말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가면 빽 안녕하세요. 저들끼리 막 떠들고요. 병아리 정말 예쁩니다. 그저 시장에 제가 취해 있는데 걱정거리가 생겨요. 뭐냐면 조그마한 강아지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이 목에 방울을 따라하는데 날 따라 딸랑딸랑 날 따라. 아니 나를 따라오니까 내가 부담이 이거를 왜 날 따라오나. 주인이 누군가 미아 강아지 보호소도 없지 이걸 어떡하나. 자꾸 나만 따라와서 쫄랑쫄랑.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이걸 강아지도 파출소에 갖다 줘야 되는가? 제가 고민이 많이 깊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 가는 길이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도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길바닥에 노점으로 이렇게 물건을 펴놓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쪽 길도 있어요. 제가 두 길 가운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저도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강아지가요 팔딱팔딱 막 뛰면서 앞을 가는 거예요. 내중에 봤더니만
그 앞에 주인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그 주인 따라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을 멈추고 두 손을 이렇게 멈추고 그 쉬는 날, 우리 주님 따라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길, 천국의 길, 구원받는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협착하고 고독하고 어렵고 손해나고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왼밤을 때리치면 오른밤 돌려대고 그리고 겉옷을 다는데 속옷을 주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비록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그것 가지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순례길이 행복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